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셔서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 은혜의 힘 가지고 넉넉히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피차 은혜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율법과 계명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게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율법대로, 법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독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괜히 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구나,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마치 이단에 유혹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기독 신자들을 척결하고 막살하는데 그는 신경 썼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핍박한 일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한, 그것은 당신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것이 자기를 위한 핍박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충격으로 눈이 멀어졌고 식음을 전파하게 되고 인도자를 구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떠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어서 사도로서의 정말로 주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수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자기를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만 말할 뿐이고 행동할 뿐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좀 이제 오랜 세월 흘러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은퇴할 무렵에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과정에 또 실제 사역자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아버지의 친솔한 마음으로 사역을 권고할 필요를 느꼈던 나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고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게 되죠.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능력과 역사는 내 의지에 내 신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를 이끌어가느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은혜를 강하게 입는 길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 남의 아들입니다. 남의 아들인데도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으로는 전혀 자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믿음 안에서 그를 낳았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을 겪지요.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를 양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역 감당을 해야 할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쌓은 경험에서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입지 않고서는 결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한 나머지 그가 오늘 이렇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친솔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느냐? 세 가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삶을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는 뭐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처음에도 뭐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고난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과 신념만 가지고 살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추겨 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주여 나를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한 이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여겨지면, 왜 그러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에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첫 번째로는 뭐요?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병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병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3절을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좋은 군사,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뭐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죠. 전쟁터에서 만약에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면 사형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위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위계 질서는 뭐요? 조직 사이에서 명령을 수행받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높고 낮음이 어쩔 수 없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서 그 사람이 아래 사람보다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높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령 계통이기 때문에 그 명령 계통에 순복해서 조직 사이에서 잘 자기 포지션에서 순종해야만이 그 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에 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위계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다방면에서 훈련을 과정을 겪어야 하죠. 그 훈련은 뭐요? 인내와 절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멀리 다 많이 있지만은 인내입니다.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떠나라 잘 떠나지 않아요. 버리라 잘 버리지 않아요. 드리라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라
거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거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요? 그 기다리는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난 뒤에 온 결과는 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자라면서 온 교통, 그로 인해서 두 부류의 후손이 전개되면서 끊임없이 야기된 영적인 전쟁을 결국 낳는 그런 장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와 절제하지 못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요? 전술과 전략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한미연합군들이 이렇게 훈련합니까? 유사시에 뭐요? 전술 전략에 합당한 군인으로서 자기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도외에 사는 사람은 우선은 살아있지만 유사시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전술을 배워야 돼요. 왜 42일간 논산훈련소에서 7주일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뭐요? 전방에 배치된 군인으로서요, 자기가 적을 대했을 때 죽이기도 하지만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무기를 적당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 기술을 가져야만이 유사시에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적을 죽일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 받지 않고 온 세상에서 자라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운동을 하느라 여기 그 언덕을 가는데 거기 보면은요, 의자 옆에 지가 큰 해바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꽃이 뭐예요? 주먹만은 해요. 그냥 웃자란 거요. 소나무 밑에 자라다 보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소나무도 없이 그냥 비바람 맞아가면서 풍상을 겪으면서 자랐다면 튼튼한 해바라기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가지고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정말 하기 싫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뭐요, 내 안에 저력, 힘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갑니다. 왜 새벽기도가 힘듭니까? 훈련이 안 되는 게 힘든 것이죠. 왜 헌금하기 힘듭니까? 훈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듭니까? 훈련이 안 되시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자가 돼야 해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그 밑바탕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만이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은혜가 안 되면은 내가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병사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어떤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준비를 갖춘 성도이죠.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평안할 때는 그런 대로 잘 모이고 교회 잘 나오며, 그러나 위기상에 놓일 때는 이겨나갈 힘이 내게 없단 말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끌어주니까 내가 딸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목사님이 뭘 할 때요, 좀 귀찮고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따라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20kg 들고 우리 목사님이 40kg 들 수 있다면, 목사님은 40kg 드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 나는 20kg 드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따라가기도 40kg 들면 나 허리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한 달란트를 받아도 내가 한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5달란트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안 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해야지, 뭐 때문에 나만 시작.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일수록 뭐요? 책임이 많은 거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책임 많은 거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보다 더 책임이 많은 거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보다 더 책임이 많은 거요. 근데 우리는 누리려고만 하지 책임을 안 지려 하기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고 나에게 속된 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죄가 나에게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나에게 공격한 거면, 그렇다면 나는 뭘 봐야 되면 그 사람을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다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내가 오랜 계획을 세우고 나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은 정말로 존경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성령의 능력,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나는 뭐요? 신앙생활에 항상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우선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내가 이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면 되지. 항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내 눈이 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간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도 이건 뭐예요? 마치 악한 영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내가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끝날에 가서 뭐예요? 나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도 해낼까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주의 이름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내 이름을 이용했지만은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 얼마나 큰 실망을 느끼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의 주적, 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단련받은 돌팔매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련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뭐요? 기도에 대한 단련을 받은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는 골리앗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 명령을 부하들이 내리면 그 부하들이 400명이요, 600명이요. 그럴 때에 그 부하들이 뭐래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블레셋 쫓기다니는데 골리앗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하다 하면 우리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조건과 환경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때에 그가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의 여건과 환경을 본다면은 우리가 싸울 용기가 안 나지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말씀 믿는다고 우리가 올라가자 갔잖아요. 이겼잖아요.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공격 명령을 내려서 승리할 수 있는. 왜 그러냐? 영적인 훈련이 자기 안에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이름을 내게 가느라 하면 돌팔매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삼성같이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절제와 인내 부족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그는 실패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을 강하게 입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는 면류관을 얻게 선택받은 경주자라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규칙과 규율을 따라 달려야 하죠. 우리 아시안 게임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급한 나머지 룰을 따르지 않고 그냥 중간에 질러왔다든지 장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었다든지 만약에 이렇다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실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경기는 뭐요? 등수에 따라 상을 주죠. 1, 2, 3등. 그런데 신앙의 경기는 뭐요? 1, 2, 3등으로 정하지 않고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일단 들어오는 사람, 꼴찌 들어오는 사람 누구 뭘죠? 면류관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자는 뭐요?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숱한 어려움과 장애물은 인내와 절제로 통과하고 어떤 난 코스에도 반칙과 부정을 사용하지 않고 정도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말씀대로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입에 된다면 천하 없는 사람 이야기해도 아니요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에 매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 선배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러면서 따라간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이루어질 상, 그게 뭐요? 예수님에게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자, 메시아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다. 십자가를 참았으면 왜 참았을까요? 자기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인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수치스러운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잘 감당하고 나갔다면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경기자로서 완주를 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얻을 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주의 나라를 목표로 장애물 경기를 인내로 잘 완주하여 기쁨의 제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한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청년회도 잘하고 나는 성가대에서 잘하고 나는 교사에 잘하고 나는 권사에 잘하고 나는 여전대에 잘했습니다. 글쎄 그 자랑은 좋아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 전에 있는 교회, 글쎄 그건 자기 이력이 한 페이지를 참석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야. 이 말은 뭐요? 아무데로 달려가는 게 나에게 분명히 뛰어갈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저기 누군가 내가 쳐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는 것은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참는 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희생 없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냥 됩니까? 아니요. 눈물께는 흘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 뒤에 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아니 사도 바울의 예정론을 몰라서 그런 말 했겠어요?
한 번 석대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구원받았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은 그 부모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가서 피가 달렸다. 혈액을 검사해보니까 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죠. 비록 그 사람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중간에 가다 타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듭난 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추월한다고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검사투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권사됐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앓이 해요. 그죠? 배 아파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 나는 내 보신대로 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만해가 토끼처럼 뛰어가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거북이가 추월합니다. 그 추월해도 내버려 두라니까 그걸 시기하지 필요 없는. 근데 내가 뭐요? 그때라서는 내가 비록 깨어서라도 비록 거북이한테 뒤처질지 모르지만 뛰라는 거예요. 뛰어서 내가 그 가스에 꼬린하면은 나나 토끼가 뛴 거나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를 추월하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이 나가는 교회는 난 안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남들을 구원하기 노력하고 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중간에서 타락된다고 하는 고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주의해서 연약해서 중간에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되면 어이구 하나님 나를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완주할 수 있는 뒷심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를 잊지 못하면 뒷심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간밤에도 손흥민이가 중간에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내일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만 요즘 조금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래도 토트넘 이겼어요. 이겼는데 뒷심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줄 때에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천하 없이 잘 달리는 사람도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씨 뿌리고 가꾼 농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군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 이름으로 경주하는 예수님의 경지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씨 뿌리고 가꾼 농부라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그랬습니다. 농부는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라는 말은 뭐요?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씨 뿌리는 농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의 밭에도 씨도 뿌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 농사를 짓듯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주의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뭐가 있겠어요? 배우고 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것이죠. 위기상일 때에 여러분 내가 정말 위기상일 때에 잘 믿든 못 믿든 아이고 주여 주님 이게 와야 될 텐데 엉뚱한 말이 태어난다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버릇이 습관되고 습관이 자기 생활을 주장해 왔다면 내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는데 아이고 주여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맺기 위함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뿌리기는 할지라도 남을 가꾸려 하자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충실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남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요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놓친 거예요. 많은 난들을, 그 좋은 기회를, 물론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훌륭한 목사는 못해도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7절에 5장 7절 8절에 야고보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기다리듯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했습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여름과 내가 표대가 정해졌는데 그 길로 가다가 물론 지칠 때는 아프죠. 그러게 앉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나 앞을 질주해 갑니다. 추월하죠. 그럼 나도 정말 힘들어. 그럴지라도 내가 늦으면 늦은 대로 나는 그 목표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를 자처하고 자기를 때리면서 격려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어려움에 붙들려가지고만 신앙의 손을 놔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부된 여러분과 나는 뭐요? 내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학의 목적으로 우리는 논밭을 일궈야 하는 겁니다. 읽은 후에는 뭐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뿌리고 가꿔야 할지 고심하고,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 거름을 제공하고 김을 매주고, 때를 따라 병치원을 예방하는 약을 뿌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비로소 뭐요? 내 노력한 대가가 충분히 보상되어 수확과 질 좋은 열매를 내가 수확해서 지나온 내 삶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을 기억한 건 뭐예요? 좀 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은혜를 모른다면 주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도 깨닫게 해라. 평범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럴까? 이거지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심어간다면 반드시 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봄에 내가 콩을 심으면 가을에 당연하지 콩을 거두잖아요. 근데 내가 봄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가서 나는 감자 캘 줄 알았는데 어렵소 고구마가 왔네.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고구마를 심었던 거지 감자 안 심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고구마 심고 감자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를 심지 않았는데도 진리를 거둘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건강할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오잖아요. 여러분 몸에 병이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좋지 못한 음식 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그 잘못 가지니까 병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책임을 자꾸 엉뚱한 데 미룬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니까. 100%는 아니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뭐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관리해 왔는가, 그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말입니다. 관리해 왔지만은 수없이 지금까지 병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함으로 심는 사람은 뭐요? 지금 당장은 심는 거 갖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에 내가 분명히 거둘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자, 기도하자, 애쓰자, 이게 오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거두게 되죠. 그런데 불신과 거짓으로, 게으름으로, 교만함으로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악한 일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요? 악한 열매를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과 저주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듣기에는 좋지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어대로 거둔다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에는 뭐요? 굉장히 좋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격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경고의 말씀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내가 이러다 하나님 떠나지, 내가 이러다 하나님 매를 맞지, 그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안 가집니다. 점점 주님께는 멀어지는데도 나는 그 생각 안 가지는 거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요? 알맹이는 없고 쭉쭉이만 거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자를 잘못 선택하면 기르고 수확은 죽어라 했지만 고생만 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진정 제대로 된 투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진실을 심고 거짓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심고 진실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키워? 당신이 그냥 방목했잖아. 그냥 막 키웠잖아. 한 번도 그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원망해? 내 탓으로 가져야 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했는데 저 애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모가 정말 죽어라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지 못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뒷날에 가서 보면 하나님 반드시 무엇으로든지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은혜가 나를 자꾸 유치해줘. 너 그때 어떻게 이겼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던가? 그 말씀이 여기 올 때마다 주여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얻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는 자가 되어 승리와 성공과 다스의 기쁨을 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그런데 그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야만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주의 일에 충성하세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걸 뭐 몸으로 물질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면 그러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그러면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내가 삼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내 신앙이 자리 잡을 때에 나는 뭐요? 항상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서 삶을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뒤를 돌아볼 때에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참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다수학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또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가, 기도생활을 하다가, 찬송하다가, 전도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우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날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